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행위에 속한 자라는 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또 받은 구원을 행위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제가요, 이만희, 안산웅, 장길자부터 시작해서 이단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몰라요. 복음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상한 것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또 받은 구원도 행위로 지켜내지 못합니다. 이게 만약에 제 말이라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 하거나 행위로 받은 구원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모든 자는 저주받는다 그랬습니다. 항상 모든 말씀을 100%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100% 지켰고 내일 99.9% 지켜도 안 됩니다. 100% 지키셔야 됩니다. 1년 동안 100% 지켰는데 딱 하루 99.9% 지켜도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는 자만이 저주를 안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에서 0.1%라도 벗어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서 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아무도 의롭담을 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문을 열어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제가 언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오랫동안 설교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 부분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은혜지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해방이 불가능한데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빼놓고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그럼 2세대는 가나안 땅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그들의 노력, 그들의 행위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이 가나안 땅을 연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의 믿음이 아니었다면 이 세대들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사람의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으로는 하나님이셨지만 육으로는 사람과 똑같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믿음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고 정말 고통이 극에 달하니까 예수님께서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처절한 절규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믿음이 흔들리셔 버렸다면, 만약에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만약에 깨져 버렸다면 우리 구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구원을 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모세도 죽었어요. 행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모세도 행함으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의 믿음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의 믿음이 가나안 땅의 문을 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나 예수님이 똑같다라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이름이 똑같아요. 헬라어냐 히브리어냐 그게 다를 뿐이지 여호수아나 예수님은 이름이 다 똑같아요. 여호수아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겁니다. 옛 언약인 구약을 보면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새 언약 시대인 신약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100%짜리예요. 여기에 뭘 더하거나 빼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하는데, 예수님의 예수님이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여호수아가 받은 구원처럼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완벽한 구원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일시적으로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하시되 일시적으로 죄를 속하신 것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화평이,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풀어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뭔가 하늘을 열고 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당겨가지고 축복을 내 안으로 끌어오는 것은 미신이에요. 여러분, 무속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지금도 하늘문을 열겠다라고 정말 밤이고 낮이고 구다듯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정말 믿음 없는 짓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셨고요. 여러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기다리라 그랬어요. 성령님을. 그런데 어느 날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신 성령님께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안에 성령 충만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을 때
이 구원은 100%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에르나한테 제가 제 설교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기 보십시오. 이게 오른손이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건 나의 믿음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믿음. 근데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를 딱 붙잡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을 붙잡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믿음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 믿음은 실족할 때가 있어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믿음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제가 로마서 읽다가요, 8장에 누가 너희를 고소하겠느냐? 누가 너희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있겠느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도 천사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들을 어렸을 때요,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애들이 돌불이 부딪혀서 넘어지려고 하면 순간 제 손에 힘이 들어가서 아이가 안 넘어지게 만듭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형수가 우리 애를 손을 잡고 가다 애가 넘어졌는데 손을 놓쳐가지고 다쳤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부모는 본능적으로 이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 좀 잡아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만나 주세요. 여러분 이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같이 믿으셔야 돼요. 정말 순수하게 믿으셔야 돼요. 제가요, 연세대 신학 박사, 이분이 3프로 TV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 얘기하는 걸 보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요. 아, 저분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너무 똑똑하게 예수님을 설명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계속 꺾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못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신 구원은 부족한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더해야 될 구원이 아니고 뭘 추가해야 될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너는 마음, 9절입니다. 신명기 8장이 아니고 9장이요. 너는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의로 인하여 주께서 나를 이 땅으로 데려오사 이 땅을 소유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5절 보면 네가 가서 그 땅을 소유한 것은 네 의나 네 마음이 곧바름 때문이 아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을지니 곧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이 좋은 땅을 소유로 주신 것은 네 의 때문이 아니라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라. 여러분, 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그들의 의 때문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믿음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 보십시오.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2세대가 다 죽습니다. 3세대가 일어났는데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우리가 노력한 거지, 우리가 애를 쓴 거지, 우리가 수고한 거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3세대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가나안 땅을 빼앗기기 시작하더니요,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구원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구원과 다릅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보장되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안전합니까? 만약에 우리 구원이 제한적이라면 저는 불안할 거예요. 만약에 내 죄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끊어버린다면 나는 불안해서 숨도 제대로 못 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 성도들, 목사님들이 목사님할 때 구원받은 사람 손 드세요 그러면 손 들은 사람도 있지만 못 들은 사람도 있고, 또 손 들었다가 다음에는 못 들으신 분들이 이유가 다 뭐 때문이냐면 자기 자신이 구원의 기준인 거예요. 자기 행위, 자기 노력 저주받습니다. 진실로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걸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의 효력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뭐가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합당하기 때문에 구원한 거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한 것 아니에요. 정말 만물의 찌꺼기 같은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조금 의로우면, 조금 거룩하면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업신여기고 내 행위가 나를 구원한다라고 의시되고 착각하면서 하나님, 나 착취하지 않았어요. 나 불의하지 않았어요. 나 간음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나 11조 드려요. 저는 세리 같은 자하고는 나는 차원이 달라요. 세리는 하나님, 난 하나님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의롭다 하셨습니까? 자기 본질을 깨닫는 자를 의롭다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본질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의롭게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을 보지 않습니다. 혼과 몸에는 비록 죄가 있어도 죄 형상들이 나타나지만 우리는 영이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본질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9절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원수였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되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죄를 받았잖아요. 이 속죄가 영원한 속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막 가슴이 너무 메이고 아픕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겉으로는 분노하고 진노하고,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막 죄인들이 공포를 느낄 정도로 정말 징계의 채찍을 드시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그만큼 싫어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죄값 끝났습니다. 더는 여러분 제가 계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나오면 죄값의 효력이 발생해요.
대부분 죄를 지으면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해요. 금식하고 착취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 착각입니다. 저주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십자가 보혈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날마다 혼과 몸을 깨끗하게 해야 하냐면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혼과 몸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영 안에만 갇혀 있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죄에 졌을 때 하나님, 내가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참 창피하지만 십자가 보혈 공로를 의지해서 다시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금그릇과 은그릇을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을 써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하루를 천년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거룩하게 쓰임받아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십자가 보혈로 나오십시오. 제발 변치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너
다 같이 기도할까요?